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무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과 새 친구 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받고는 해요. 그러나 신자들은 그 도전 앞에서 세상처럼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부모님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 따위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진정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새 친구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그 고백을 신약에서 누가 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 구절이 한 구절 떠오르더라고요. 고린도서 1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새 친구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두 고백이 이렇게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꾸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의 꿈을 모두 해석해 주었죠. 그러나 그가 꾼 꿈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꿈에 하늘 끝까지 닿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와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있던 생태계가 모두가 파괴가 돼요. 그런 후에 그 순찰자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덤으로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여 거룩한 자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꿈을 하나 꾸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의 해석에 따르면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높아진 나무는
느부갓네살과 그의 제국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판결할 수 없고 나는 왕 중의 왕이라고 자부하던 느부갓네살과 그의 제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꿈이라고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죠. 하느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아까 읽었던 제가 밑줄을 쳐놨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천한 자들을 그 위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꾼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지극히 높으신 이예요.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중간에는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일리야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수 형태입니다. 제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원의를 고민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다니엘서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단수 형태로 등장을 해요. 전반부에 등장하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등장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7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의도는 설교를 잘 들으시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엘륜이랑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모세오경과 시편에서 등장을 하고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주권성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학술적인 이야기고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나누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삶을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느부갓네살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쫓겨나고 돌아오는 과정을 겪은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독자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도전은 너네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이 너희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월등히 위에 계셔서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가?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전달하려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에 설교들을 들어보면 뭐 회개, 죄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죄는 어떤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행위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운전을 했는데 저 사람이 멍멍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욕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넌 죄 지었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단수 형태로.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와 모든 신학자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근원적인 정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에 있어요. 자, 앞에서 질문한 것과 결부시키면 죄인은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다는 걸 모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나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의에 이른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도 제가 쓰진 않았는데 이렇게 성경의 그 공백을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상상력이 많거든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읽은 데 보면. 근데 얘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나무라 그러죠. 그쵸? 여기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대 히브리 랍비들은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쓰진 않았지만 그런 걸 상상해 보시면 성경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여튼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인간의 타락,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는 게 보편적 인간 안에 있는 의지인 거예요. 내가 곧 진리야 라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거. 특히 지금 이 시대는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굳이 선과 악을 판단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게 선하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대요. 그럼 왜 그걸 매력으로 느꼈냐고요. 거긴 다 선한데요. 꼭 굳이 악을 나눌 필요가 없는데 왜 선과 악에 대한 욕심을 가졌냐고요. 모든 타락의 근원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고대 분봉 왕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네가 예수와 함께 왕이 된다. 왕같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에요. 제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최고의 자리에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고 불평인 겁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존재가 와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니까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럼 성경이 여기서 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금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주지주의인가요? 주의주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인간은 타락했는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고 싶냐?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표현을 좀 빌리면 하나님이 나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마르티아, 단수로 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도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죠. 당연히 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거짓된 자유, 신이 없으면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신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계몽주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다원주의가 등장하며 이건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enlightenment죠. enlightenment, 눈이 밝아졌다는 소리예요. 맞잖아요. 계몽이 깨우친다는 뜻이거든요. enlightenment가 온 다음에 이 사회는 뭘로 갔느냐? 뭐가 됐죠? 다원주의가 됐죠. 다원주의의 핵심 코어는 뭡니까? 너도 신이 될 수 있다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은 아니지만 공부해! 싫어! 왜? 내 맘이야! 그랬을 때 누구도 반박을 못해요. 지 맘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 자기 맘대로 살잖아요.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특별히 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가니 뭐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뉴 에이지의 그 핵심 코어가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겠다는 거거든요. 각설하고 종교도 이러한 마귀적 유혹의 수단이 될 수 있죠.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신이 되려는 마음이 사람의 과도한 종교심을 부추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될 수 있다면 순교마저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고상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핵심적인 요지는 이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아래에 있다라는 걸 내가 충분히 인식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의인의 삶인 거고 하나님 제껴버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신마저 내 소원에 끌어당기는 거. 이걸 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것이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헬라 원문 그대로 보면 토데 푸뉴마 그 성령이에요. 그 성령에 의해서 분명히 들은 게 있는데 어떤 이들이 배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는 뭐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배교 이러면 종교 바꾸기 뭐 부처 앞에 가서 절하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배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따르리라에 상응하는 헬라어 동사가 프로세콘테스인데 이게 마음에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확 사로잡히게 될 거야 이래요. 어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확 사로잡힐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사탄과 미혹하는 가르침이래요. 그럼 그 배교와 사탄의 가르침은 뭘까요? 3절을 보실래요? 혼인을 금하고 자 여기에 밑줄을 쳐보실래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이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이게 배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떤 이들은 음식물도 먹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할 거야가 배교라고요. 이 안에는 뭐가 있냐? 율법주의가 있는 겁니다. 즉 혼인을 안 하면 너는 홀리한 거야.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너는 홀리한 거야. 너가 마치 하나님처럼 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율법주의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탄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종교놀이.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 이러면 우리 또 이제 청년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제가 요즘 언어로 바꾸면 과도한 종교 규칙이나 과도한 종교 헌신 따위들을 율법주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은 자아 숭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나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감사해서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티가 안 나요. 꼭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라는 자아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내 영광을 위해서 끌어올 수 있다니까요. 이걸 성경이 배교라 그럽니다. 이상하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꿇어. 이게 아니라 너를 숭배하고 너에게 집중하고 너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에 매몰되면 그게 배교고 사탄이고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또 말하면 좀 싫어하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럼 전도왕 돼요. 왜 전도왕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교회에.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기도왕, 뭐 필사왕. 이 사람 1등, 저 사람 헌금 1등 했어. 이런 걸 왜 만들어 놓냐고요. 신학생들이 대학원 때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운영돼요. 웃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니까요.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위에 계셔서 나를 지배한다는 걸 아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빅뱅 노래 제목처럼 꽃길을 깔아주는 건데 그게 싫은 겁니다. 왜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는. 그 뒤에 말씀을 조금 보시죠.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상하는 헬러 그 단어가 유카리오스예요. 유카리오스, 메타 유카리오스. 그러니까 여기서 유카리오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로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거는 별로 안 좋아. 이거 하면 안 돼. 너 신앙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스팟라이트로 올려놓을 거야. 그게 뭐라 그러냐면은 사탄이라 그러고 미혹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내가 높아지고 높은 직책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겉으로 볼 때 홀리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죄송하지만 주님의 표현을 빌리면 뱀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율법주의자들에게 너네는 뱀, 독사의 새끼들이야 라고 말했겠어요. 그 안에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에덴 동산의 뱀의 욕심은 뭐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너네는 종교심마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써먹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끼리 편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규칙이나 해석 안에 못 들어오면 전부 다 죄인이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제가 학원에 있다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 배타적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진리는 배타적이죠. 절대 진리니까 타협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졸리실 수 있으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네. 그 유명한 연예인인 것 같은데 딘딘이라는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애라고 하면 안 되나?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뭐 가족이 독실한 기독교인가 봐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저희처럼 작았나 봐요. 했더니 엄마가 독실한 권사님인데 당신 지금 입에서 술 냄새 나니까 목사님 근처도 가지 마!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은 나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나 성당 갈랜다! 이랬대요. 성당 가면 다 괜찮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규칙들을 많이 세워놓고 이거 안 하면 너 믿음 없는 거, 죄인 이렇게 규정한다고요. 그거가 왜곡된 기독교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나는 없어도 좋아요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그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없어지면 삐진다고요. 안 한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예언이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혼인하지 마. 혼인 안 했어. 너 홀리해. 너 혼인했어. 세속적이야. 그게 천주교가 만든 구조거든요. 원래 천주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제들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넘어가면서 이 교황과 교황의 홀리함을 위해서 사제들의 그 결혼을 다 파기했어요. 그 결혼했던 사제들의 아내와 자식들 다 데리고 갔다고요. 왜냐? 성직자인데 어떻게 결혼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딱 한 가지라니까요. 너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가 주인공이 되고 너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이 이 뱀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늘 위에 꼭대기에 닿을 만큼 높은 나무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저씨 위에는 아무도 없어. 근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뭘 했느냐? 나무를 댕강 베버렸어요. 뭘 말하죠? 너보다 높은 이가 있다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예요. 그걸 아냐는 거예요. 그걸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너보다 높으신 이가 있다는 걸 아니?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 높으신 이를 찬양할 수 있니?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인데 말이야. 라는 도전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각설하고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제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설교 듣지 마시고 이렇게 토요일 날에 이렇게 커피 마시시면 스타벅스가 혹시 없으시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가셔가지고 깔뱅의 기독교 강요 이런 거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한번 보실래요? 달리 말해 먼저 주님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후에 돌이켜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할게요. 주님을 배워야 인간이 인간을 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깔뱅이 첫 번째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인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뭐밖에 안 봐요? 인간들밖에 안 보죠. 그러니까 난 쟤보다 집 좋은데, 나는 쟤보다 직장 좋은데, 내가 저 놈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데, 이따위 소리는 하는 거라고요. 근데 깔뱅이 뭐라 그래요? 주님을 뵙고 난 후에야 인간을 안대요. 여기 보실래요? 자신을 의롭고 진실하며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믿게 하는 교만이, 이게 교만이래요. 우리 모두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우리가 불의하고 거짓되며 어리석고 더럽다는 분명한 증거만이 그와 정반대의 진실을 수긍하게 한다. 만약 우리가 자신만 바라볼 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코 그러한 확신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 기뻐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깔뱅이 말했던 이야기예요. 각설하고요. 다니엘서 4장 29절 한번 보시죠. 이게 되게 긴 내용인데 이렇게 축약을 해서 너무 길게 설교하는 걸 안 좋아해서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자, 이게 느부갓네살의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다 만들었어. 나는 높아.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나는 여 밑에 있는 나보다 못한 놈들 깔고 부시고 그렇게 살 거야. 난 아주 높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서 네가 진짜 높다고 한번 댕강 잘라보겠다. 그 이야기예요. 31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이 뭐죠?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아주 고상하고 위대한 인물이야 라는 말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얼마나 충격스럽습니까? 나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네 거 내가 다 뺏어간다고. 누구 거냐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너 쫓겨나야겠다. 그리고 돌아올 건데 언제 돌아오냐면 너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돌아올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보실래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나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높은 왕 중의 왕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다 빼앗줄게 이렇게 말해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너네보다 높으신 이가 계셔.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너가 동의할 수 있겠냐? 그게 동의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게 동의가 안 되면 느부갓네살처럼 쫓겨날 거야. 이 이야기예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죠. 24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맨 끝이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그리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신학자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땅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광을 다 하나님께 갖다 드렸다 이겁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은 속격이에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응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는 느부갓네살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을 읽는 성경 신자들에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이건 좀 주시죠. 이건 좀 어떻게 하시죠. 절대 원하는 건 안 줘요. 저만 그런가요? 믿음이 없나요? 원하는 건 거의 절대 안 줘요. 근데 그걸 아세요? 나중에는 줘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감사하긴 한데 진즉에 주시지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결정자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거는 일리야 단수 형태로 등장할 때는 3장부터 5장까지 나옵니다. 3장부터 5장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세상 왕을 심판하실 때 쓰는 거예요. 너네보다 훨씬 더 높으신 이가 있다고 이럴 때 단수 형태를 써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 엘리오닌 또는 엘리온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복수 형태로 다니엘서 7장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뭐를 붙여놓느냐? 이게 진짜 큰 위로가 되는 건데 성경이 이렇게 재밌다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들 복수 형태일 때는 누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성도가 붙어 있습니다. 안 놀라요. 성도가 붙어 있어요. 뭘 말할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다니까 이렇게 말할 땐 느부갓네살 까불지만 니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 계셔가 있고 지극히 높으신 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원래 이 고대 언어 복수 형태는 풍성함이거든요. 성도들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뭘 주시냐 성도들에게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줍니다. 그때 복수 형태를 써요. 18절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게 엘리온님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거는 그럼 지극히 높으신 이를 높이는 강조한 거예요? 성도를 강조한 거예요? 성도를 강조한 겁니다. 너네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신 분이 얼마나 높으신지 아니? 그분이 너에게 다 주실 거야. 이런 의도가 있는 거라고. 25절 보실래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여기서도 복수 형태예요. 그럼 지극히 크신 높으신 이의 백성. 어디에 강세가 있어요? 백성에게 있다니까요. 우리한테 강세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네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아니? 하나님 없다고 지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할 거고 직장도 내 마음대로 할 거고 학교도 내 마음대로 다닐 거야. 곧다운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아니? 그분이 너에게 주시는 거거든. 그때 너가 그걸 얼마나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겠어. 그리고 그걸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그게 누굽니까? 성도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유를 추구하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깔뱅이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건 깔뱅이 주장하는 거. 자유의지는 없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 선택하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를 사신다고 해보죠. 요즘에 제가 차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사진 않을 건데 그냥 재밌게 보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차가 진짜 기능이 좋아서 이렇게 산다. 이게 아니라 마크가 어떻지? 그렇잖아요. 아닌 척 하시고. 다 그렇죠. 집이 있대. 근데 집이, 저 사람 집 타일이 뭐지? 몇 평이지? 또 어떤 사람 옷을 입었는데 저건 뭐지? 이렇게.
근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 10,000원짜리라고 생각해도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나요? 아니죠. 세상은 다 픽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야 진짜 멋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는 없어요. 어떤 애들이 제가 물어보거든요. 대학교 어디 갈 거야? 그러면은 딱 선택돼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주변에 있는 애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는 애들한테 어디 대학 갈 거야? 그럼 중경외시요 딱 그래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꿈은 크다.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쌤 건동홍이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의 위치를. 고3 되면 어떻게 돼? 선생님 제발 경기권 안에만 있는 데만 가면 애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어디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라는 분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자유가 된다고. 그래서 어딜 가든 뭘 입든 뭘 타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이 돼서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아까 그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너무 멋지게 등장하는 시편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 함께 읽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네, 좀 영상으로 봤을 때 큰 목소리가 되게 조금 소리를 크게 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한 자의 길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아멘. 여기서 지존자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아래 어떤 것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종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말했던 성경이 말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만 있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할 때 시편 읽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원하노라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의 지식은 너무 깊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아래에 가서 누워도 주는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서 살지라도 주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극히 높은 이가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기쁨으로 동의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어서 이러한 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 깊고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이 아래의 세상을 살다 보면 여전히 그 에덴 동산의 뱀들이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하는 것을 많이 보고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지 않으실까?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되고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과 지혜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께서 붙드셔서 늘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전능자의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래의 세상은 언제나 위협과 불뱀들이 있지만 지존하신 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며 우리의 명예와 학벌과 돈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오직 전능자 한 분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늘 전능하신 분 아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다 알고 계시지요. 시편 139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오매 주께서 우리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천국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과 몸과 영혼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